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3, 빌립보서 3장. 우리 3절, 4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오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할례자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할례는 우리 인생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 아래에서 주어진 할례지만 우리 지난번에 그 부분을 보았죠. 신명기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습니다. 할례 그러면 살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회개 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그 말이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례, 이게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자기 마음을 바꾼 사람이 오시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은 자기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육체의 할례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미혹했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많은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 인제 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거짓 선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냐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아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할례 받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만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할례는 남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가지를 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그런다면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그걸 기대하는 건 당연하지만 옆집에 나와도 관계없는 자식들이 나를 경배하라. 나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해요? 여러분 옆집 아이에게 나를 공경해라. 그걸 안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배를 받으시러 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그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관계는요, 사람 관계, 친구 관계가 됐든지 부모 자식 관계가 됐든지 부부지 간의 관계가 됐든지 정상적인 관계는 매일 정기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이혼들, 가정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가정 프로블럼의 넘버 원이 뭘로 나온 줄 아세요? 통계가 Poor communication, 대화가 없어요. 무슨 싸움이나 할 때 그게 싸움이지 대화입니까? 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Financial problem,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 문제. 네 번째는 인로. 인로가 뭔지 아세요? 그 뭐라고 그래? 사돈네. 이게요, 미국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첫째 문제가 바로 poor communication.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다 그러면 something wrong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좋은 관계는 대화가 있어요. 근다고 말을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고. 자, 아침에 걷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걷는데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속도를 늘려가지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추려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럼 내가 운동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부지런히 가요. 그냥 내 스피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왔다가 그 올 때마다 헬로 하와이 두잉 돌고 또 갔다가 또 다시 만나면 하이 하와이 두잉 그 멀건 거 보고 그게 그러고 또 가면서 에이 스피드 업 그러면서 그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하고 30년 집사람인데 항상 어드벤처러스 하대요. 그게 뭔 말이죠? 어드벤처? 항상 모험적이다 이거죠. 뭐 우리 애들하고도 Hey, how are you doing? 볼 때마다 웃고 얘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부부라도 방금 봤어도 헬로, 하이. 다 같이. 저는 제 성격이 우리 배웠지요. 그건 뭐 성격 탓, 뭔 탓, 그것은 자기가 노력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자세입니다. 그 잘못된 자세 바꿔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한 원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펠로십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에게 한마디 대화도 없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많은 시간, 여러분이 많은 시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리 못한다 해도 단 1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여러분 이 상에는 정말 홈레스도 얼마나 많고, 정말 여러분 동부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참 엄청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는 참 웬 복입니까? 여러분 밤에 편안히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나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또 건강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제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분도 안 걸렸어요. 1분. 한 30초면 끝나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문안 인사를 들고,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는 그 말씀을 하신 데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어느 때 하셔도 듣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절이라도,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도 할 시간이 없다. 그래봤자 성경 한 장 읽고 방금 그런 정도 기도해봐도 5분도 안 걸립니다. 그것도 없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님을 생각한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이걸 공개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첫째 삶은 여기 뭐라 했어요? 할례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내가 지난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영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째가 예배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래서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자랑하는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또 여러분이 기뻐하면 그 기쁨을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그래서 기쁨과 자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여러분 보세요. 항상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호흡하고 사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프랙티컬하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구원도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 마음 아시죠? 그러나 우리 입으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셔요.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강도가 입 딱 다물고 아무 말을 안 했더라면 그가 구원받았을까? 근데 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보면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판인데 그분을 향해서 주여.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그 주님의 왕국, 천국을 믿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걸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바로 답을 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구원은요, 점진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로 그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을 이제 우리의 삶에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자랑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주님을 기뻐할 것이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에요. 다 같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다 보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하신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한나락하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버든도 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 우리 주님이 다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뭐 기도할 필요도 없다. No.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꼭 정한 시간에 그냥 눈 감고 그게 아니고 항상 주님을 찾으면 기도해요.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구하는 거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손 씻을 때도 여러분 지금 감기 많이 드는데 손만 잘 씻어도 감기 안 걸린답니다. 근데 손을 씻어도 20초를 꼭 비눗물로 씻어야 그 점이 이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 20초도요. 그냥 왜 사람들이 이러고 만주하세요? 그 20초도 지루해요. 나 얼마 전에 어디 가고 어디 화장실 갔는데 변소에서 나온 사람이 그냥 쑥 가버리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혀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더니 나와갖고 손도 안 씻고 그냥 가버려요. 참 소쎄. 자, 그 손으로 가서 또 햄버거 사 먹을까, 인가? 진짜 어메이징. 그러니까 그거 그냥 손 씻으라면 그것도 시간 가요. 근데 제가 시킨 대로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러니 내가 그 진짜 해보시라니까. 진짜 비눗물 해가지고 그 딱 이렇게 하면 2조 딱 걸려. Praise the Lord, Hallelujah. Praise the Lord, Hallelujah. Praise the Lord, Hallelujah. Praise the Lord. I love you, Lord, Hallelujah. I love you, Lord, Hallelujah. I love you, Lord, Hallelujah. I love you, Lord. 그럼 딱 20초. 내가 할 때마다 쉬어봐요. 이 시계를. 딱 20초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몇 번 해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다 같이.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 집에서 감기를 제일 많이 걸렸어요. 또 괜히 또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래도 감기 들 수 있으니까. 자, 근데 하여간 나는 좋은 것은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진짜 프랙티컬한 면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다 같이. 예.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삶.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입에 올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 이쁘고 하면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일이 또 자랑할 거 있어봐요. 그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뭐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또 똑같은 얘기를. 근데 우리 주님 앞에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무리 해도 주님은 싫어 안 하셔. 다 같이. 밤이나 낮이나. 아무리 사랑도 좋지만 밤 새벽 2시에 누가 전화하고 I love you 그러면 잠이나 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잠 깨우는 화가 나가지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밤이나 낮이나 주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anytime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주님은 거기서 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만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 주님은 별로 상관이 없이 그냥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르게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 믿는 사람이 손을 씻으면서 무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보라니까요. 다 같이. 해보면 참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진짜 구원받은 참 할례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보세요. 여기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육체라는 의미를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거짓 선자들은 자기들이 사람 앞에서 행한 선한 것을 항상 자랑했어요. 자기 육체에 잘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아야 됩니다. 여기에 육체는 뭘 가르쳤냐면 옛 속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옛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걸보다 divine nature,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두 속성이 같이 있어요. 죄의 속성, 새로운 속성. 이게 싸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옛 속성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옛 속성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옛 속성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옛 속성을 대표하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트러스트할 수,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2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2절.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직전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신 적,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직전입니다.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으니, 자, 특별히 무엇이 부패했느냐?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속성은 하나님의 길, 바른 길을 부패시킵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육체들을 다 끝내야 되겠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의 속성, 육체는 하나님의 길도 옳은 길도 부패시키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여기에 육은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의 속성, 의 속성, 그걸 대표하는 육체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육체, 의 속성, 의 속성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속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